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은 성탄에 대해서 성탄절이니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성탄절이 정말 위대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날이 너무나 놀라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피조물을 만든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놀라운 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예수님의 나심이 왜 그렇게 놀라운 날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그 날이 성탄절이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 피조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세상 만물하고 무슨 차이인가? 근데 제가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 피조물은 모든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식에 한계가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첫날,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도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도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어떠세요? 피조물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는 그 바닷물을 거슬러 올라올 수가 없고 강은 그 강을 거슬러서 산으로 올라갈 수 없고 토끼는 토끼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소는 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사과는 사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의 특징이에요. 사과 이러면 사과의 한계를 보고 이거는 사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소는 그 한계를 보면서 저건 소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삶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잖아요. 그죠?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과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인간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인철 집사님이 과학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과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빛을 있잖아요, 여러분. 빛을 스펙트럼이란 것에 딱 비추면 그 빛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빛이 그냥 하얗게 보이지만 빛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색이란 것은요. 색이란 것은 이게 분홍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과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과가 빨간색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을 꺼버리면 안 보여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색은 우리 이 모든 것이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어떻게 우리 눈에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햇빛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색이란 것은 햇빛이 때문에 생기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보니까 햇빛 안에는 빨주노초 파란보 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색이 뭘까? 저 색이란 게 뭘까? 왜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떤 건 파란색으로 보이고 보라색으로 보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주파수였어요. 주파수. 이 주파수 있잖아요. 이 주파수가 큰 거는 무슨 색으로 보이고 작은 거 빠르면서 작은 거는 무슨 색으로 보이고 이 주파수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빨주노초 파란보 인간이 보는 색 이상에는 색이 없느냐? 그 밑에는 주파수가 없느냐?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 이전에는 큰 주파수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아주 작은 주파수도 있어요. 색은 더 있어요. 우리 눈이 못 볼 뿐이에요. 우리 눈이 보는 가시 영역은 그까지예요. 못 볼 뿐이지. 우리 눈이 못 깨달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듣는 것도 지구가 돌아갈 때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이 큰 지구가. 속도가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소리가 납니다. 엄청난 소리가 나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못 들어요. 그 주파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귀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찌가 걸어가요. 저 옆에서 찌가 걸어가요. 찌가 걸어갈 때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요. 나는데 우리 귀가 그걸 캐치를 못해요. 개는 캐치하는데 개는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캐치를 하는데 우리가 캐치를 못해요. 우리가 오감이라면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촉각 이런 걸 말하잖아요. 냄새 맡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오감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겠습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소리는 수없이 지금 들리고 있고 색깔은 수없이 있지만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듣을 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도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그러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요, 여러분 한계를 가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한계를 가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 피조물은 자기 한계 속에서 살아가요. 개는 개의 한계에서, 소는 소의 한계에서 다 살아가요. 근데 인간만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주파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파수가 빨주노초 파란보 그 주파수의 이상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빠른 주파수를 알았어요. 알아가 뭐에 이용한지 아세요? 전자레인지에서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돌리잖아요. 예? 그 전자레인지가
그 주파수가 빠른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열, 햇빛이 비치는데 우리에게 열을 주는 그 주파수, 예? 빠른 그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요. 인간은 대단하죠. 그럼 주파수가 느린 건 어떻게 하냐?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느린 주파수 가지고 엑스레이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병을 발견할 때 뼈는 보이고 안에 살은 싹 지나가도 그 느린 주파수가 지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엑스레이를 이용할 줄 알아요. 또 그것보다 더 느린 주파수도 이용해요. 어떻게? 텔레비전, 라디오, 우리가 하는 인터넷 와이파이, 이런 것도 그 느린 주파수를 이용해서 다 인간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주파수 이상의 것도 이용할 줄 알고 그 밑에 것도 이용할 줄 알고. 참 인간은 그 한계를 극복할 줄 아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광학의 렌즈의 발달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의 별들도 발견하고 연구하고 알아볼 줄 알고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의 세계, 미생물의 세계, 그 세계를 현미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귀에 들리지 않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마이크를 대가지고 정폭시켜서 듣게 할 줄 아는, 예?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제가 보고 듣고를 한 걸 말씀드립니다. 물건을 쪼개면 원자가 있대요. 그 원자를 더 쪼개면 뭐 전자가 있고 그 양성자가 있고 뭐 요즘 최근에 이론은 띠가 그 안에 자르면 띠가 있다 뭐 띠 이론이 나오고, 우주를 모르는데 더 나가면 우주가 막으로 돼 있다, 청으로 돼 있다. 이 막이론. 인간은 그렇게 한계를 넘어. 근데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이 막다뜨린 곳이 무엇이냐? 그것이 또 다른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한계. 인간이 아무리 쪼개서 그 안에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없고, 그걸 볼 수도 없고, 그 작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띠같이 되어 있을 거다, 띠로. 우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최근에 이론이에요. 이론. 한계를 극복한 인간이 맞닥뜨리는 것은 또 다른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겸손해집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구나. 신을 인정해요.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한계를 극복한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신은 없다? 응? 어디 누가 달에 가가지고 여기 러시아 우주 여행자가 그랬다던가요? 여기는 신도, 여기 와보니까 신이 여기도 없다. 달에 가가지고 신이 없다. 한계를 극복했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신을 부인하는 과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유일하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 한계에 다시 봉착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인간만이 어떻다고요?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는 한계자. 한계를 극복하지만 그 한계에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해서 나아갈 수 없는 죽음이란 문제를 지금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DNA를 주고 단백질을 줘보세요. 바이러스 하나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철사님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생각이 그래요. 우리 몸에요, 제 몸에 제 세포가 몇 개 됩니까, 집사님?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3조 개. 그런데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3조라는데 박테리아가 30조 정도. 우리 몸에 붙어있는 박테리아가 30조. 한 10배 된다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종류가 수천 종류. 알 수가 없어요. 제 몸에 박테리아를 싹 다 빼버리면요. 심장 하나를 떼내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무게래요. 그 정도의 무게로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살고 있대요. 그럼 박테리아 말고 바이러스도 있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공격하고 막 이런 세계가 있죠. 우리 몸은 거대한 동물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어떤 박테리아는 몸에 굉장히 좋고요. 어떤 박테리아는 몸에 안 좋아요. 서로 싸우고 공생하면서 그렇게 우리 몸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세계는 박테리아,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은데 그 세계는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알 수가 없대요. 어떤 원리가 지금 돌아가는지, 어느 게 유익한지 지금 몇 개밖에 모르는데. 미지의 세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한계자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엄청난 갭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한계를 극복한데도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 속에 갇힌 존재예요. 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성경 구절을 봅시다. 오늘 성경 구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본.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 성탄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근데 성육신은 그 넘을 수 없는 그 갭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넘어서 그 피조물 속에 한계를 가진 그 피조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지 창조보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한계를 가진 피조물 속에 올 수 있느냐? 마리아가 그래 묻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다 찍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이에요.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면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올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 안 되죠. 한계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사도신경에 시는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엄청난 인간과 하나님의 갭을 깨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겸손. 성탄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 어디에 나셨습니까? 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왕궁에 오실 것이다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나실 곳이 없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새는 예? 그 둥지가 있지만, 여우도 굴이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대단한데, 그 나자시, 그 말들이 지내는 그 마을관에, 말들이 먹는 그 밥통, 구유에 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낮아지신, 겸손. 그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종으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능욕과 채찍과 온갖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죽음은 한계의 대표입니다. 무한하신 한계를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죽음에까지 가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요, 6절이 죄송합니다. 지금 안 넘어가는가 보죠, 그죠? 예. 넘어가죠. 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예,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번 성탄에 한번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겸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자, 이번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휴밀리타스라는 책입니다. 휴밀리타스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역사학자예요. 호주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겸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겸손이란 게 없었어요. 그 사람 말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은 아주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겸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될 뻔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shame과 아늘과, 이것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러움 당했다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책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오심,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겸손입니다. 이 성탄의 때에 이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나?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나? 여러분 답 알죠? 여러분 답 잘 알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답을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를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우리가 아는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데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만물이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특히 인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피조물의 그 뻣뻣한 무릎, 특히 한계를 극복하는 한계자인 인간의 그 뻣뻣한 무릎,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그 인간의 그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인간이 조금 피조물하고 좀 다른 존재라고, 예? 동물하고 소하고 좀 틀리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합니까? 내가 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어떤 사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데 인간만큼은 한계를 극복할 줄 안다는 그 능력 하나 때문에 뻣뻣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한번 설명해보자. 빅뱅으로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아메바에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다. 지금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학자들이, 지금 사회학자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한번 설명해보자.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돈을 버리고 돈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건강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가 거꾸로졌잖아요. 나중에 나는 예수님 안 보면 난 못 믿겠다. 뭐 예수님 부활해? 안 믿겠다. 나는 예수님 손에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자국 봐야 알겠다. 뻣뻣했습니다. 도마가 뻣뻣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만져봐라. 직접 만져보고 보고 그가 거꾸로졌어요. 거꾸로져서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어요. 20장 28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불행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이 꼭 이런 거 풍경 같아요. 이런 광경 같아요. 왕이 대적을 딱 무찌르고 대적의 왕을 딱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뻣뻣하게 서 있는 왕을 칼 잔등으로 팍 치면서 꿇어뜨려. 그러면 탁 꿇어뜨립니다. 목에 칼을 딱 대고 자, 나를 향해 주라 불러. 이제부터는. 이런 거 광경 비슷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걸 하나님 낮추기 원하세요. 근데
세상의 왕은 폭력으로 무릎 꿇게 하고 주라 고백하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낮아지심으로, 당신이 교만한 그 인간을 승리심으로, 당신이 그 죄악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그 겸손으로 죄인을 거꾸로 떴다.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그 머리에 불을 얹는 것 같아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거꾸로 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칼로 야 무릎 꿇어 주라 고백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교만한 그 뻣뻣함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정말 동방박사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깨달음이 있는 것 있으면 아무거나 두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겸손을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뻣뻣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거꾸로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